행복한 주일 아침, 은혜의 단비가 많이 내리는, 풍족히 내리는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현장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 온 친구들, 제가 미리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각 곳곳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비를 뚫고 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뚫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 모평을 뒤로 하고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현장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전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넘게 못 봤던 얼굴들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대로죠? 네, 키도 그대로고 얼굴도 그대로고. 여러분은 아마 조금씩 더 컸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얼굴도 더 멋있어졌고 또 그러나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보다 앞서 수능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꿈 꿨다요. Sorry. 수능 보는 꿈을 꿨어요. 아마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해가 되는 게 있다. 여러분하고 별로 차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짜 졸업하고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꼭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한 번 또는 두 번 꼭 수능 보는 꿈을 꿔요. 지난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문과였는데 수학을 잘 못했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무슨 시간이에요? 수리영역 시간이에요. 항상. 그리고 항상 똑같은 상황이, 진짜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이 항상 나오는데 시험을 앞두고 수학 문제지도 제대로 못 푼 거야. 다 끝까지 다 못 풀었어. 그런데 시험 보러 간 거야. 어떡하지?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으로 고사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시험지를 딱 받고 옆을 딱 봤는데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 요하부 남금조 전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네. 그 순간 꿈에서 인지했어. 이거 꿈이구나. 꿈에서 인지했어. 1년에 한두 번 꾸는 그 꿈이구나. 정말로. 정말 잊지 못할 지난 수요일 밤의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막 떨린 거예요. 몸이 막 긴장되고 막 떨리는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선풍기를 켜놓고 자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저도 모르게 휴 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새벽 한 3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명 이 시간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얼마나 힘들까.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모평이 있는데 어느 뉴스 기사 제목 보고 9월 1일 모평이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꼭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야 했는가. 2020 수시원서 접수 최종 잣대 9월 모평. 꼭 그렇게 뉴스를 내야만 하는가. 네. 부담되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한 주 한 주가, 하루하루가 여러분 긴장의 연속이 될 거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 피니싱 웰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예배에 집중하고 주중에 여러분 추천 콘텐츠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네.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목사님들이 매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그 설교를 Awesome 31이라고 어디서 많이 좀 들어봤다. 네, 베스킨 라빈스 31이 아니라 베라 31이 아니라 Awesome 31이라고 해서 30초대로
설교를 편집을 해서 매주 올리고 있어. 알고 있니? 네. 조회수 보니까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마음을 담은 핵심적인 내용만 그 30초 내로 어썸31냐 말 그대로 30초 내로 30초 40초 내로 그 설교를 편집해 갖고 매주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보겠지만 아니 볼 시간 없지만 그 한 1분 정도 내줄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그 잠깐 듣고 탁 뭔가 오는 게 있을 거야. 진짜 여러분의 중심을 탁 때리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함께 보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번째 시간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도 기가 막힌 스토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거두절미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네. 왜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가? 미안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너는 개야. 목사님, 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할 수도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인격을 무시당한 한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매달렸더니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물론 1차원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교훈과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여러분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 알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먼저 오른발을 내딛어요. 그리고 그 발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왼발을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5G 속도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워크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숨가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세요. 아멘.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꼭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보여주시는 행동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들어가셨다. 사람들을 피해 어디로 가셨다. 뭐 잠수 타셨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찌됐든 매일매일 뭐 아침, 밤, 저녁, 새벽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막 만나달라고 하고 막 찾아오고 하니까 아무리 여러분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막 여러분이 진짜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은 다 공부 잘해요. 그렇죠? 네, 뭐 공부라기보다는 지혜가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제발 지혜의 말씀 한 단어만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막 여러분한테 막 귀찮게 매일같이 그런다면 처음에는 그래? 뭐 또 왔어? 그래 오늘 얘기해 줄게. 인내.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면 또 저기 한 단어만 또 얘기해 주세요. 사랑.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 이틀이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몸이 피곤하셔서 한숨 돌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런 내용을 보면 누가 예수님 몰래 옷 사이에다가 GPS를 설치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숨기실 수 없으니 당연히 그 위치와 동선이 드러나고 또다시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딸의 아픔과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예수님 앞에 달려오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녀가 한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될 거예요. 엄마는 강하다. 여기에 내용을 조금 더 보태보면 엄마의 등짝 스매싱은 강하다. 엄마의 잔소리는 강하다. 엄마의 잔소리는 속사포 랩과 같다. 너 양말 거기다 던지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학원 가기 전에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 먹고 가라고 했니 안 했니? 유튜브 그만 보고 인강 들으라고 했니 안 했니? 이민영 목사님이 모니터 끌어갖고 울며 예배 드리라고 했니 안 했니? 네. 와, 우리 엄마 짱입니다. 무슨 말인가? 엄마는 물불 가리지 않고 특별히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엄마 덕분에. 동의해요? 표정은 막 갑자기 막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웃으려고 했다가 엄마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이런다 막. 네. 아무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엄마가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밤 늦은 시간이 되면 대치동 학원가에는 엄마들의 차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아빠가 여보 미안한데 내가 사무실인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오늘만 좀 태우러 와주면 안 될까?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시죠? 택시 타고 와요. 네. 내가 내줄 테니까 택시 타고 와요. 우리 이러실 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이 전화하면 여러분 엄마는 어디든지 달려가 주십니다. 왜요? 엄마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어린 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성경 표현 그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뭐라고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그냥 귀신 들린 것도 큰 어려움인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흉악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육신적으로도 병든 상태, 그것을 포함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왜 심각한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성경 저자는 이 여인이 어디 출신 사람인지를 대놓고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상반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이 엄마가 어디 출신 사람인지를 성경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상반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한 소개, 성경 저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온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다? 세 글자,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유 불문하고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단호합니다. 조금 센 표현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영어로 조금 센 표현으로 sorry,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저리 가시라고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도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반대로 이방인도 유대인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 엄마는 강하다.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그 발 아래, 읽었잖아. 그 발 아래, 네, 어떻게 똑같니? 한 달 전이나. 네. 오늘 좀 더 이렇게 리액션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막 내가 여기 이거는 빵 터질 거야. 이건 진짜 막 의자 뒤로 막 제쳐지고 막 웃을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똑같다. 네. 변함없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강조했으면 여러분 기억해야죠. 이런 액션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발 아래 엎드린다.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했고,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시국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발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를 바란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 축복했잖아요. 오늘 현장 예배 온 친구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곳곳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각 나라 막 대통령도 계시고 막 장관도 계시고 막 유엔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신데, 네, 제가 더 겸손하게 훌륭한 인물 되실 분들인데, 네, 저를 잊지 마시고, 네, 저 이름은 마리오가 아니라 이민형. 네, 네, 마리오 막 그러지 말고, 네, 이민형. 네, 언젠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셨으면,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셨으면 몇 주째 연속하여 본문에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를 보고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전라도 사투리로 알랑가 몰라. 네. 알랑가 몰라. 싸이가 부른 마더 파더 젠틀맨 알랑가 몰라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는 여인의 이 엄마의 요청에 그렇군요, 참 힘드셨군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자연스러운 그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반전이에요. 완전 대반전이에요. 마가복음 7장 27절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개들이 차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강한 의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의심? 예수님 맞으세요? 내가 아는 그 예수님 아니시죠? 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낯설게 읽는 게 굉장히 필요해. 여러분 스토리는 너무 잘 알아. 그렇지? 많이 들어봤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잖아. 그렇지? 여러분, 엄마가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막 눈물 펑펑 쏟으신 거 기억나? 뱃속에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캐치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는 자녀가 아니다. 너는 그래요. 그거예요. 자, 여기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 반응에 자연스러운,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의 대반전의 리액션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게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네 글자. 됐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 흐름이잖아.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 있어요. 좀 웃어요. 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거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 이 엄마는 아픔과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자녀의 이 엄마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7장 28절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이 대답을 했을까? 1번, 이를 악물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1번. 2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너무 쉽다, 그렇죠? 요거 맞추면 바로 입학. 자, 1번, 2번 대답해 주세요. 1번, 2번. 2번. 그렇죠. 2번. 그렇죠. 대박.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은혜 받으려면 이 정도 마음 자세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몸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과연 예수님의 반응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7장 29절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내 말이 맞다. 가거라.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정말 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라면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금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한 달 넘게 온생애로 예배드리면서 어른들도 힘든데, 그래서 오늘 많이 오세요, 온전한 성도 서인 예배입니다 했더니 오늘 일부 예배부터 7시가 좀 지났는데 권사님, 집사님 해서 지금 모든 층이 다 풀. 그래서 지금 저희 주일학교에 도움을 이렇게 저희가 드려서 이렇게 복도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게 지금 세팅을 저희가 지금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어른들도 힘드셨으면 여러분, 마땅히 은혜로 채워져야 할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텅텅 비었으니 갈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상황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을 핑계 삼지 말고, 이 여인처럼, 이 엄마처럼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 속의 지니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지 말고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유지한다면 이 여인이 경험한 기적과 축복, 그 이상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칭찬해 주시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중반절 말씀에 이 여인을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민영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래야, 미안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못 믿는 눈치네. 경험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 기절하지 마시고 지금 그 축복 받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을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올려드리면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딱 붙잡고 이번 주 한번 딱 시작해 보세요. 생각이 새로워질걸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질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구누구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오늘 다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네, 가끔 일타 강사들은요 몇 가지는 좀 빼고 개인 강습으로 알려주신다고 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렇게 뭐 기도를 뭐 오래 하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뭐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한숨 쉬어도 돼. 하나님, 한숨 쉬어도 돼. 한숨 쉬어도 돼. 괜찮아. 누구 앞에서 쉬면 돼? 하나님 앞에서 쉬면 돼. 엎드려, 엎어져. 누구 앞에서 엎어지면 돼?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면 돼.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힘들어서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뭐 걸려서 이렇게 딱 넘어지면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이렇게 막 찰푸덕하잖아, 그렇지? 그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찰푸덕하면은 그렇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런 모양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찰푸덕하면 어이구 얘가 나한테 엎드렸네. 걸려 넘어졌는지 신경 안 쓰시고 나한테 지금 엎드렸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